여러분, 순수 우리말에 검정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모순적이죠. 이 새치는 하얀데 검정새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검정새치란 새치이면서도 겉으로는 검은 머리카락 속에 숨어서 또는 검은 머리카락인 척하면서 정탐꾼 노릇을 하는 사람을 꼬집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요즘 말로 굳이 풀이하자면 간첩이나 스파이를 검정새치라고 하면 맞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12명의 검정새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0명의 검정새치겠네요. 약속의 땅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2명이지만 출애굽의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10명이 검정새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의 정탐 보고로 인해 이제 곧 끝날 것 같았던 출애굽 광야 여정이요 무려 40년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탐 보고를 듣고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1년여 정도면 끝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본문에서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10명의 보고자들이 결과적으로 검정새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정탐 보고가 다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바로 바란 광야의 끝에 있는 가데스에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 그 끝,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광야는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이 머물게 된 바란 광야입니다. 40일 동안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검정새치들 중 10명이 이곳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돌아와서요,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다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매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같이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소위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어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가 열등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랍니다. 이거 대단한 열등감이죠. 그리고 대단한 자기 비하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줌으로 살림지기 모임을 갔는데요, 한 살림지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광야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끝나면 좀 있다가 또 하나가 찾아오고. 맞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평생에 딱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들을 지나가다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깊은 열등감과 두려움에 빠질 때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광야를 벗어날 용기가 안 난다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도 힘도 나지 않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바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졌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팬데믹의 광야를 지나가며 또는 뜻하지 않게 찾아온 가족의 광야, 일터와 비즈니스의 광야를 힘겹게 지나가며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 광야가 끝나고 펼쳐질 저 땅은 우리를 집어삼킬 땅이라고, 그냥 이 광야를 떠돌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두려움과 열등감에 빠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도전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자, 바란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스스로를 메뚜기로 묘사합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광야에서는요, 현실이 아닌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광야로 나아갑니까?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감당 못할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또 현실을 봅니까? 광야는 더 이상 기댈 것이, 바라볼 곳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까지 현실 인식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내 생각이, 내 뜻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본문 27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처음에는 보고가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시선을 불편하게 하는 표현이 하나 이 문장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탐을 모세가 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지 모세가 우리를 보낸 땅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가죠. 상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에 접속사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답니다. 여러분, 안악자손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거인족으로 불리던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거인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뿐입니까? 29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 남방의 평지 땅은 이미 아말렉 사람이, 산지의 좋은 위치는 헷 여부스 아모리 사람이, 그리고 해변과 요단 강가의 비옥한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봤자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열심히 이들이 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까지 현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정말 실망시키는 것은요, 이들이 바로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들어내시고 무엇보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탐 보고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코 이들의 바른 정세 판단과 현실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탐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 정탐을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같이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방금 10명의 이 검정 새치들은 이 땅에는 이미 아말렉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착한 사람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12명의 정탐꾼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현실 인식 없이 그 땅을 취하자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겁도 없이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앞선 10명은요, 현실만을 보고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셨을 때부터 줄기차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 앞에 있는 현실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 약속을 내 삶 속에서 기대하고 확인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내 기준과 상식, 잣대로 평가함으로 움직이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만 살려면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 삶을 못 삽니다. 기도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만 움직이려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요, 약속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은 있는데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약속의 말씀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국 광야를 지나 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까? 현실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다가올 현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눈앞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까지 현실 분석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왜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깊이 빠지십니까? 여러분, 닫혔다고 생각하면 닫힌 문이 보이고 열렸다고 생각하면 열린 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단단히 잠긴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의 문입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닫힌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들은 다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어근이 같습니다. 세 단어가 다 공통적으로 영어 알파벳으로 말씀드리자면 D, V, R의 자음을 공통된 어근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란 단순히 척박하고 황량한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부디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현실이 아닌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광야에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에서는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니까요, 이런 이 10명의 검은 새치들과 구별되이 현실만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정탐꾼이 한 명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같이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이 현실 감각 없는 이 비상식적인 갈렙의 고백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자신감입니다. 자, 반대로
매우 현실적인 정탐 보고를 한 10명의 검정 새치들은요, 뭐라고 분석 결과를 이야기합니까? 같이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곳을 갔다 와서 상반된 입장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렙은요,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요, 오직 자신의 영역과 책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요, 바로 다음 장인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랍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에게 광야에서의 자신들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와 약속의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영역이 아닌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까? 두려움의 늪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가까이서 보면 언제나 커 보이고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언제나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 지나가서 보면요, 문제 같지도 않을 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면 광야 인생길은 암담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내 영역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보면 광야길에도 소망은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하면 되고, 이 광야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영역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할 수 없는 일은 당연히 못할 뿐더러 할 수 있는 일까지 염려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광야 생활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미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낼 때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전에 이야기를 보면요, 12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로 정탐꾼들을 세우면서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모세가 이 이름을 소개하고서 맨 마지막에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의 이 한 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요, 호세아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명단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모든 정탐꾼들의 이름을 소개한 후에 갑자기 16절에서 민수기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왜 여기서 갑자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는 기록이 등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호세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출애굽 구원의 주체는, 곧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주어진 광야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되 그 외의 것,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은요, 그런 상황은요,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의탁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기도로 그분의 간섭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광야에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아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광야에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본문 바로 다음 장인 14장에서요, 이 10명의 검은 새치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정탐을 갔다 왔는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봐도 메뚜기 같다고, 그들도 아마 우리를 보면서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성경은요,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먼저는 소리를 높여 통곡했다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을 이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프로세스를 보세요. 이처럼 열등감과 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울부짖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나의 이 힘든 감정을 전이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과하게 추궁하거나 비하해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든 대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원망을 다 던지려고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그 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암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가능성과 희망과 미래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거의 모든 두려움은요, 근심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열등감과 두려움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헤어날 생각을 못하게 되면 그냥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막 원망해요. 지금 이것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난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될 거라고. 나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나 같은 게 뭘 하겠다라고 또 시도를 하냐라는 거죠. 이런 깊은 패배의식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힘이에요. 힘. 자, 그런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현실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고백하면서요, 본문 바로 다음 장인 14장 9절에서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조하면서요, 이 두려움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광야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 광야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뭐가 없어서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보다 두려움이, 열등감이, 패배의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컸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요,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을 이행합니다. 갈렙은요, 정말 대단하죠. 그의 나이 85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헤브론의 산지를 자기 지파의 땅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이 멋진 고백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취할 줄 믿습니다라는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대화를 해요. 45년 전에 있었던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냐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헤브론에 아낙 거인이 많이 있지만 저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저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85세가 되어서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당신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짤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소중하게 여긴 존재임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는 현실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팬데믹의 폭풍 속을 진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